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또 예물 드리게 하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전혀 어렵지 않고 주인께서 달라고 하시니 주인의 기쁨 되시니 주인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붙잡아 주시고 모든 통로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정말 양껏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사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이 고친다고 보셨는데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메모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부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에게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네, 오늘은 빼앗길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잠깐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좋지 않을 때 이유가 참 다양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가 많이 기분이 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찌됐건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을 때 여의도와 광화문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환호하시는 분들, 얼싸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라 잃은 표정으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참 여기까지 좀 오지 않았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옳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불법과 편법과 또 폭력은 조금 눈 감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이게 사실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지킨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과연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의가 가득하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특히 이런 정치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갈려요. 그리스도인들 갈려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갈리면 또 극단적으로 갈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또는 사탄의 나라를 세운다. 근데 이게 양쪽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자기네 편이 하나님 나라고 상대편이 사탄의 나라예요. 또 이쪽에서도 자기네 편이 하나님의 나라고 상대편이 사탄의 나라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물론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다 기준이 다 있어서 이쪽 말 들으면 또 이쪽이 좀 맞는 거, 저쪽 말 들으면 저쪽이 맞는 거.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번 주부터 우리가 참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또 무엇을 정말 좀 내려놔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좀 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다윗이 돌 하나와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고 그 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을 살펴봤죠.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 아들이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는 대적 마귀의 머리를 들고 다닐 때,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세상은 물어볼 거예요.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너는 누구 아들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물을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럴 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과는 다른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기에만 이제 매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균형 잡히지 못한 시각을 우리가 많이들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 승리, 대적 마귀의 머리를 달랑 들고 가는 그런 승리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다윗과 요나단은 한 마음이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죠.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칼과 창이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그 두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하나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양쪽으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위아래로 쪼개지고 세대로 쪼개지고 남녀가 쪼개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마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쇠퇴, 또는 우리 가정의 평안과 아니면 파국,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좋음과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월요일날 제가 링크로 보내드린 거 좀 보셨나요? 정치 우상화라는 거.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불문율이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정치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도 싸우니까, 교회도 갈라지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치가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면, 정치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면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든 우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정치가 우상이 돼버리면 기분이 나빠요. 나랑 다른 생각이면 이거는 사탄 되는 거고 이제 죽이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깨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치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분명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어찌됐건 어제 이렇게 뭐 그렇게 또 탄핵이 이렇게 넘어가게 됐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죠.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몇 번 듣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보면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구나,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떠셨는지요? 하나님만 붙잡으셨는지, 아니면 누가 잘못했네, 탄핵이 되네 안 되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너무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자, 오늘은 그렇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입니다. 그때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 꽹과리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환영을 하잖아요.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을 할 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이만큼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은 사울인데 사울이 묻지는 적군보다 다윗이 묻지는 적군이 많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사울을 환영하는데 말이죠. 사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구도 상대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나 왕은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여성분들이 좀 간과를 하고 계셨어요.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결국엔 그 나라의 대표, 군대의 대표는 사울인데 그 신하인 다윗을 더 칭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대인배고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힌 인생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실수라 그럴까요? 이러한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환영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화로 두시는 것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도구를 더 찬양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나를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에 우리 주일날도 살펴봤던 내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무찌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듯이 사울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살려두었고 그 가축, 양과 소 중에 그 좋은 것을 이제 남겨두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 다 죽이라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해요. 오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결정한 건 왕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런 모습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찾아가려 하는데 들리는 소식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기념비가 뭐죠? 우리 모르시는 분은 없죠. 기념을 하는 기석이 기념비인데 보통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일들, 또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해 세우는 비석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역사의 자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래서 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막 올가매려는 그 죄라는 것의 기본 정체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죄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받으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하는데 내가 결정하려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려는 모든 마음들을 조심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민주주의다. 국가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투표를 행사하세요. 나와서 목소리를 내세요라는 모든 일들, 너무 달콤한 이야기고 너무 맞는 말 같지만 그 중심에는 너가 주인이다라는 중심이 심어져 있어요. 물론 제가 뭐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정치 체계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맞아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죠. 근데 그 가운데에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가 주인이야, 너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모든 것의 주인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말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엎드리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이렇게 뭐 우리 메뉴 정해져 있는 이런 거 말고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가면 되게 물어보잖아요.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다른 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나눠 먹고, 남자들은 그냥 딱딱딱 이렇게 서로 먹을 거 원래 이거 먹으면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랑 같이 먹으면 물어보잖아요. 아니 식당 가기 전에 우리 뭐 먹을까? 물어보죠.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봐서 그래도 짜장면 먹고 싶은데 난 오늘 좀 여기 좀 파스타가 땡기는데 파스타 먹으러 갈래? 이러다가 합의를 보겠죠. 그리고 가서도 어떤 메뉴를 시킬지 서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최소한. 물론 너무 오랫동안 함께한 우리의 인생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늘상 가던 식당에 가서 그냥 늘상 먹던 거 시키고 그냥 말없이 핸드폰만 보다가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 함께 한다는 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이거 뭐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또 떨어뜨리고 싶으셔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할 때 하나님 물어봐야죠. 눈치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점심 뭐 드시려는, 하나님이 점심은 드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혼자 있든 다른 사람과 있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군대 같은 데서 뭐 선조치, 후보고 이런 게 있어요. 보고하기 전에 먼저 때리라는 거죠. 공격하면 때리라는 거예요. 보고할 시간에 그 시간에 한 발이라도 더 쏘라는 게 선조치 후보건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조치 후보가 절대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뭐 보고하느라 시간도 간다지만 하나님은 뭐 바로 그냥 여기 계시니까 보고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사실 보고하기 전에도 다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듣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막 조급해도 막 큰일 날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장애인을 치료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물론 베드로가 치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지금 걷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있든 진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셔야 돼요. 사람이 일어나 뛰어서서 걸었어요.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찬양을 했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대학 합격한 것보다 더 기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탄핵된 것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걷고 뛰는 것을 본 사람들 당연히 놀랐겠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했겠죠.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하더니 이렇게 세웠다더라,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 말하더니 일어났다더라,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니까 사람들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니? 왜 나를 보니? 내가 한 거 아닌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러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거기서도 이제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볼 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어서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죠. 그 지역 루스드라였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동네의 신 중에 잘 나가는 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막 그 도시 바깥에서부터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임하셨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정도면 그 정도는 받아도 되지라고 하지 않고 옷을 찢으며 달려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니나 내나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버리고 제우스가 헤르는 뭔 소리냐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쳐버리겠다라고 이제 옷을 찢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니나 내나 똑같다.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경험이 있고 없고 차이 정도뿐이지. 물론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이 헛된 것들 제발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인데 이러고 있느냐라고 정말 한이 서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고 사명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 진짜 그런 마음 안 될까요? 조금은 만약에 진짜 우리 교회에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나왔어요. 그럼 나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하면서 막 어깨가 우쭐우쭐해질 것 같은데 참 베드로 바울 대단하죠. 자칫하면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죠. 사울과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성읍들로 돌아올 때 찬양했던 여인들 자신들이 들은 것을 찬양했어요. 자신들이 들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맞죠? 다윗이 많이 죽인 거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거, 우리가 들은 것을 고백하면 돼요. 노래하면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이야기만 보고 들으면 세상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세상 이야기만 노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노래하는 것들, 우리가 전하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들은 것,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세상에서 눈 감고 귀 닫고 살아가는 것 아니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귀를 빼앗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냥 사랑하셔도 되는데 아들까지 죽이셔야 했던 그 이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울리기 힘들다. 하나님이 불편하실 만하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자리는 죄고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나누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끔찍하다라고 비판했던 모습, 바로 그 우상숭배였어요. 우리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따로 우상을 집에 섬기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우상을 우리 집에도 세울 수 있고요. 나의 차에도 세울 수 있고요. 직장에도 세울 수 있고 화장실에도 세울 수 있고 내 마음 정말 소중한 곳에도 세울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들리는 곳에서 다윗을 더 높여 세운 여인들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 여인들이 왕을 좀 창피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더 죽였죠. 그런데 사울은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다른 어떤 잡신들의 능력, 또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 왕의 능력을 비교하면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크신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양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한테 큰 죄가 됩니다. 사울이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랫말을 듣고 뭐라 했을까요?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쫌생이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울에게는 근데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 그래요? 사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그 유일한 게 뭘까요? 사울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나라예요. 나라, 국가, 왕의 자리. 하나님 사울 떠났어요. 사무엘도 떠났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건 그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인 거죠. 사실 그 나라 자리를 지키느라, 왕의 자리를 지키느라 하나님이 떠나도 붙잡지 않고 사무엘이 떠나도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긴 했어요. 사무엘 제사장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그래도 왕인데 좀 여기까지만 같이 가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도 사무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왕의 자리를 붙잡는 거예요. 사울에게 남아있는 그 왕의 자리,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유일한 것. 나중에 보면 그거 지키려고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죠. 사울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 혼자 그 마음을 품고 혼자 이제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물들 중에 사람들에게 친근한 동물들이 있죠. 뭐 강아지 같은 거. 그런데 그런 동물들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렇죠. 산란기, 이제 그 새끼를 낳았을 때, 사람과 친근한 동물인 그 개들, 강아지도 새끼를 낳았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죠. 물론 엄청 가까우면은 진짜 유대감이 정말 특별하면 뭐 새끼들도 그냥 마음껏 내주는 개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사나워지죠. 심지어 자기 새끼를 죽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죠. 아니 그래도 지 새끼를 죽여?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사람들도 그런 좀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없애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가져갈까봐 망가뜨려버리는. 특히 이제 뭐 연애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 다 조심할 필요 없는데 가끔 그런 소식 들리잖아요. 너 다른 사람한테 간다고? 절대 못 떠나. 못 줘.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정말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지, 이게 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또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놓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내게서 빼앗으려 할 때, 이것을 망치려 할 때 예민해지고 기분 나빠하는 거죠. 우리 정치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우리 어제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막 조마조마했던 건 뭐예요?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것을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했죠. 그리고 또 광화문에 계신 분들은 무엇을 빼앗길까봐,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이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같은 데 있었으면 분명 뭐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아끼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그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는 또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든 아니든 또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의로, 나의 탐욕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목회도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버리면, 예수님보다 우선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정말 큰 실수, 잘못을 범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아요. 살펴보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느라, 그것을 누리느라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크게 이제 잘못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것이 있었죠.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른 도시 밀레도, 그러니까 에베소를 지나쳐 갔는데 그 이전 지역에 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까지 이제 이야기해준 그 내용 중에 인사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 24절 앞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도망가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너 바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달려온 길, 달려가는 길, 달려갈 길, 곧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에 있어서는 결박과 환난은 상관없어요. 나의 생명조차 상관없어요. 조금도 정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 꼽아라면 생명이겠죠. 생명. 누군가는 어떤 대의를, 자존심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많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녀들이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대요. 몇 달 못 산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기도해요?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취직, 이렇게 기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일단 살려만 달라고. 물론 나중에 또 이게 기도 제목이 좀 바뀌기도 하는데 일단은 살려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거 생각하시느라 이거 안 들어주실까 봐 살려만 주세요. 그럼 내 문제도 마찬가지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양한 문제가 많지만 병원 갔는데 건강검진 했는데 이거 좀 정밀검사를 받아봐야겠는데요. 큰 병원 가보셔야겠는데요.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몇 년 지나면 약간 그거 까먹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바울은 그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요.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에 죽는 거 아니면 고난 막 죽으러 당하다가 죽는 거 한 번에 죽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바울에게는 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막 결박과 환난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통 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 중에 그런 어떤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다 느껴요. 통증. 때리면 아파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근데 상관없대요. 왜 상관없느냐? 너무 큰 게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게 있으니까 내가 달려가는 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에는 내가 뭐 결박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심지어 뭐 죽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는데 뭐 받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 아, 할렐루야. 제발 그렇게만 사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사랑. 맞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구원. 너무나 익히 들어서 너무나 익숙한 거지만 사실 너무나 큰 것. 사실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외인이었는데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도 즐겁게 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였는데, 그런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죠. 또 그냥 백성이 아니라 또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게 하셨어요. 상속자로. 아버지 거 다 내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세요. 오죽하면 명령까지 하셨어요. 기뻐하라! 기뻐할 때 되면 기뻐할 수 있겠지가 아니에요. 기뻐하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행복을 좀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채우려 하는 마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선은 정해놔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 거, 그 다음은 내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숫자로 나오는 돈도 마찬가지. 수입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뭐 아예 틀린 것은 아닌데 조심해야죠.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만 하나님께 아니라 사실은 전부 하나님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죠. 어느 정도 하나님께 하고 나머지 것은 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외모도 가꾸고 스펙도 쌓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노후 준비도 잘해서 노후를 느긋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다 죄악된 모습들이냐?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멈추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누리고 바라고 꿈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게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신앙생활을 아예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은 논외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쌓인 스트레스를 세상적인 것들로 푸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사업이든 뭐든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 이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다 못 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업무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푼단 말이에요. 그렇죠? 취미생활도 누가 하기 싫은데도 하면 그게 또 다른 일이 돼버리죠. 그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생활 일을 하게 되면 그걸로 쌓인 스트레스를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풀어요. 그거를 여가생활, 취미생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내 취미, 내 여가 생활로 푸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명은 직장 생활처럼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거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 취미 여가 생활이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다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행을 갔대요. 심지어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라고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좀 편하게 여행 좀 합시다. 라고 했대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한 목사님이 음란물에 중독이 되신 거예요. 음란물에 중독이 된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사모님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죠. 목사하지 않느냐, 음란물 끊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럼 난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웃으면서 듣지만 웃지 못할 얘기예요.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지체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시간인지 힘이 드는 시간인지 부담이 되는 시간인지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지 그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등산이 취미신 거예요. 그러면 등산이 너무 즐겁겠죠? 그럼 등산을 하시겠죠? 그럼 등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그 힘이 두 가지겠죠. 마음의 힘, 정신적인 힘은 채워지겠죠. 근데 육체적인 힘은 빠지죠.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취해줘야 돼요.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근데 마음만큼은 힘을 얻어요. 다른 것을 감당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시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주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는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렇게 이제 등산을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산 가서 스트레스 풀고 맛있는 거 드시고 뭐 약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한 주를 또 열심히 이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뭐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이 막 너무 기다려져. 막 기도하고 싶어. 막 예배드리고 싶어. 막 집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막 찬양하고 싶고 막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또 월요일에 또 주일 언제 오지? 그냥 회사 안 가는 그런 주말 말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주일 언제 오지? 수요일 저녁 언제 오지? 금요일 저녁 언제 오지? 그런데 얼른 말씀 읽고 TV 봐야지. 얼른 기도하고 운동해야지. 얼른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얼른 암송하고 유튜브 봐야지. 게임해야지.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대답은 아주 그냥 100점 100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아예 안 하는 분들보다 아예 그냥 놔버리시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 그러한 모습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막 너무 애쓰는 모습을 보여요. 사실 다른 거 하고 싶어. 막 게임 하고 싶어. 아니면 뭐 낚시 가고 싶어. 뭐 당구 치러 가고 싶어. 이런데 이제 아내를 또 사랑하니까 아내를 위해줘야 되니까 열심히 막 참고 아내에게 막 아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아내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유, 애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고맙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애쓰는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은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만 머물러 있다면 글쎄 어떨까요? 이게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를 좋아해. 다른 남자를 좋아해. 그런데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억지로 참고 있는 게 눈에 선해.
얼른 빨리 나와의 만남을 끝내고 게임하러 가고 싶어 하는 그 모습, 얼른 나와의 만남을 끝내고 낚시하러 가고 싶어 하는 모습, 얼른 나와의 만남을 끝내고 쇼핑하러 가고 싶은 모습이 눈에 훤해요. 훤해. 하루 이틀 그렇게 봐줄 수는 있어. 근데 계속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겠죠.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음 어디가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바람을 폈다라고 생각해봐. 바람을 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나 다른 남자 안 보겠다. 다른 여자 안 보겠다. 당신에게만 충성을 다하겠다. 이러고 막 애써요. 애쓰는데 그래도 막 다른 여자가 남자가 막 연락이 와. 근데 막 연락 끊고 연락 안 하고 막 지우고 받고 꺼져! 뭐 이러고 끊고. 그런 모습이라면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구나. 좀 어여삐 여겨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서 나랑 어떻게든 시간 막 이렇게 막 잘 보내주고 다른 사람이랑 가서 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놀기 위해서 나와의 시간을 해치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가버려! 이혼도 자체가 됐으니까 가버려! 저도 유튜브 보는 거 좋아요. 취미가 많지는 않은데 저는 운동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사실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저도 좋아하는 게 있긴 해요.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도 유튜브 한번 볼까 하는 유혹이 막 다가와요. 근데 정신을 차리는 거죠. 넘어가기도 하는데 정신을 차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 차려. 이게 너의 행복을 주지 않아. 물론 보면 재밌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나쁜 거 보지 않아요. 그냥 예능 같은 거나 아니면 보게 되면 또 요즘에는 그냥 가다가 넘어지는 거 그런 거 요즘은 그거 있으면 재밌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마음을 뺏어가도록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거기에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보다 그게 너무 기다려지고 그게 너무 소중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유혹이 너무 강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다른 것은 다 상관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면 이제부터 공부해야겠어요. 또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켜야죠. 머리로는 알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마음은 계속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콩밭에 콩이 열리지 않게 하시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왜 살까요? 죽지 못해 사세요? 먹으려고 사세요? 물론 먹는 거 중요하죠. 때 돼서 죽어야죠. 그렇다고 먼저 죽으시면 안 되죠. 자식들 때문에 살지 않잖아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유튜브 보는 낙으로 사세요? 아니면 정치 시사 프로그램 보내면서 내 편이 이기는 낙으로 사세요? 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악하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제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힘이 들고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좀 내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우리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에 그냥 24시간 하나님 계시는데 천국 가서도 좀 딴짓을 할 시간 있을까요? 천국에 TV가 있다면 트는 데마다 기독교 방송만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떨까요? 천국 가면 어떨까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뭐 병도 없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24시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 물론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어느 정도는 섬기고 조금만 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천국 가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그 유튜브 보던 시간들이,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막 맛있는 디저트 막 먹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롯과 가족들이 탈출할 때 얼른 도망가라, 얼른 떠나라. 근데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놓고 온 게 생각났어요. 돌아봤어요? 소름 끼둥 됐어요? 우리 천국 가서도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고는 다 필요 없어! 라고 돼야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부족할 수 있죠. 지금은 물론 그게 또 당연하다라기보다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짜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딱 한 분만 이렇게 방 안에 딱 계셔도 너무 행복한, 너무 기쁜. 뭐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혼나는 게 아니라 혼나도 돼요. 그런 건 혼나도 돼요. 근데 저도 혼나야 돼요. 다 같이 혼나야 돼요. 다 같이 혼나고 꾸중 좀 듣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 다행인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것을 또 그대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만 이렇게 좀 많이 하고 하나님 이 정도는 제 거 이러고 아니 마음을 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진짜 거의 그게 막 거의 진짜 다 될 만큼 돼가지고 예수님이 딱 하시면 그냥 천국 쏙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이 땅에서의 성화는 완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완전하게 되지만 그래도 더 빨리 천국을 누리기 위해선 그렇게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뭐든지 좀 내려놓거나 아니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 그걸 맡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관계가 맡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 맡고 계시다면 그거 좀 조정할 필요 있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볼 시간이 없어요. 뭐 때문에 바쁘세요? 돈 버셔야 돼요? 돈 버셔야 되는데 그럼 돈을 좀 덜 벌어도 되지 않을까요? 취미생활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 속에 안녕이란 말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의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나라는 계속 시끄럽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안녕하셨나요? 옛날에 뭐 이런 대자보도 한번 붙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 가득할 때. 사울은 왕의 자리가 가득했어요. 사실 그거 너무 놓치기 힘들 것 같아요. 왕의 자리, 왕. 물론 피곤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 권력의 맛, 명예의 맛, 내가 말했을 때 다 듣는 그 엄청난 기쁨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한테 뭐라고 했을 때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막 말하는 대로 막 다 들어. 밥 먹어 이러면 와서 밥 먹고, 공부해 이러면 가서 막 공부해. 얼마나 좋아. 운전할 때도 비켜 이러면 막 차들 막 비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살아도 주님 위에, 죽어도 주님 위에, 걸음마를 해도 주님 위에, 밥을 먹어도 주님 위에, 공부를 해도 주님 위에, 대학을 가도 주님을 위해, 군대를 가도 주님을 위해, 취업을 해도 주님을 위해, 휴가를 가도 주님을 위해, 승진을 해도 주님을 위해, 연애를 해도 주님을 위해, 결혼을 해도 주님을 위해, 자녀 독립을 시켜도 주님을 위해, 노후 준비를 해도 주님을 위해, 아내를 대할 때도 주님을 위해, 남편을 대할 때도 주님을 위해, 부모님을 대할 때도 주님을 위해, 자녀를 대할 때도 주님을 위해, 일어날 때도 주님 위해, 잘 때도 주님 위해서. 그래서 바늘로 폭 찌르면 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가 나올 수 있죠. 어디를 찔러도 내 안에 예수님 피가 가득한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몸이 힘들면 그냥 잠이 생각날 수 있다. 그냥 주무세요. 힘들면 엉뚱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물론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인지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악보집의 24번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죠.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보석도 귀하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다. 이제 얼마 뒤면 성탄절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그거는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세상 것으로 힘들어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슬프기도 하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지체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때문에 힘들지만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뭐가 부러우세요? 부러운 게 많을 수 있죠. 저도 부러운 게 많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큰 교회 보면 부러울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거잖아. 그럼 내 거잖아.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왜? 내 거니까. 하나님 거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상기하라 보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보니 계절 거울 보시네. 흐른 마르고 또 신실한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보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걱정과 염려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아버지 직장에서의 문제 때문에, 사회 성취 문제 때문에, 국제 외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누구도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를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읽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기 어려울 때도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버틸 때에 인내하며 견딜 때에 결국심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오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계속 세대를 공기히 여겨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장소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걱정했고 두려워했고 불안했고 염려했던 나의 지난 날들, 그 지난 날로부터 얼른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정치나 우리의 가족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나 개인의 문제나 어느 것도 나를 해칠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